예수님께 쓰임받은 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 축복 받고 싶고 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성공해놓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누가? 사단이 다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냐? 그러면 축복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응답받은 것입니다. 응답이 뭡니까? 세상 성공이 응답입니까?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되는 게 응답입니까? 그리 따지자면은 불신자들도요, 다 응답받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응답받느냐? 하나님에게 응답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단에게 응답받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까지요? 바벨탑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게 뭐냐?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의 이 육신, 세상, 내 중심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안 좋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처로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건 치유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과거가 참 아프고 많은 상처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복장이 터지고 그러면은 그건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가 많이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요? 내가 복음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구나. 옛날에 나처럼 사단에 쏟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야지. 목사님 보세요. 동네 마을 어른들이 강수하고 놀지 마라.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요? 정인으로 써 있거든.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개차반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희망 없는 것 같이 보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누가 정인이냐? 내가 정인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안 싸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싸웠어요. 동네 아줌마하고도 싸웠거든. 철이 없었을 것도 있지만은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그 못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태효는 예수 잘 믿었다. 그렇게 해요. 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이미 치유받은 겁니다. 이미 복의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니, 사단의 통로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상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요,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요,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냥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나귀가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봤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아니 하루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래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 함이고, 어떤 섬김요? 십자가 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노출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나귀가 쓰임을 받았는데, 나귀가 어디 쓰임 받느냐? 예수님이 죽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대속물로 죽는 구속 사역에 나귀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 세상에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대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내 몸과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끌렸든지 사단에게 잡혔든지 사단에게 쏘갔든지 어쨌든 영적인 원인으로 오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유도 없이 문제가 오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뭔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의지를 하거든요. 뭔가
찾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행복을 찾아보려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뭔가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거든. 제사 지냅니다. 사실은 100명 중에 조상이 그리워가지고 존경스러워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니면 오늘 전도사님 말씀대로 습관적으로, 풍습으로 드리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을 하니까, 다 하니까. 그게 뭐 부모를 섬기는 줄 알고,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뭣도 모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거라. 부모들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부적 써가지고 자녀들 품에 넣어주고 가방에 넣어주고 팬티 넣어주고 굿 해가지고 처방 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아니고 사실은 진짜 알고 보면 자녀를 망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가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귀신이 자꾸 달려들잖아요. 어디로요? 정신을 건드리니까 정신 문제. 육신을 건드리니까 육신 문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죽으니까 내신 문제. 그게 어디까지요? 후손까지 이어지는 거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서 왔거든요. 사단에게서 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보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한 줄 알고 하는데 뒤에는 누가? 사단이 딱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는 거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왜입니까?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 철부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의 죄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요?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장 7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때렸는데 벌금형을 안 때리자 하니 법이 허용이 안 되고 때리자 하니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1,000,000원 때려놓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1,000,000원을 대신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느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왕이 오는 줄 알고 밑에다가 카페트를 깔고요. 나무 카페트를 깔고요.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해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왔다는 말은 원래요, 이 전쟁을 한 장군이 승리를 하고 성으로 입성할 때요, 뭐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요, 개선 장군처럼 다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올 때에 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섬김의 왕이라,
세상의 왕이 아닌 참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 세상 임금처럼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겸손의 상징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참 왕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도요,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몰라도 백성들은 대충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모든 인간들을 정신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눌리고 있으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풀으셨어요. 예수 믿을 때에 모든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박살나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그런 사실은 잘 안 믿어지니까. 사단은 언제 꺾어집니까? 사단은 말 안 해도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을 때 언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환경의 문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믿어지면은 사단은 자동으로 꺾어져요. 사단아, 나를 떠나가라 안 해도 뭐요? 그냥 믿어지면은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 사단이 언제 꺾어집니까?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단은 자동으로 꺾어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 그냥 섬기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다가 역사하려고 하다가 꺾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단은 말로 끊는 게 아니고요, 소리로 끊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은 진짜 무당집을 가봐야 돼요. 가짜 무당이 있어요. 오래된 무당이 있어요. 그 집은 가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진짜 무당, 진짜 영업 있는 무당한테 가보면요, 여러분의 신분이 딱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느냐?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선지자가 아니고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뭐 했다고요? 휘장 위에서 휘장 아래까지 찢어졌다 했어요.
구약 시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당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왜? 제사 지내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에 강대상을 치자면 여기다가 휘장이 딱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 것은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반 제사장도 들어올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라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어디 왔냐? 여기 와가지고요. 제사 지내고요. 그 양 잡고 소 잡고 자기 죄 해결받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를 통해 가지고 고해 성사하는 거는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필요한 걸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포도주 만들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정신, 육신, 이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떡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되는데 왜 안전뱅이고 네 죄가 사여지느니라고 했느냐? 제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하나님이자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깨달아라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시비 당하면서 왜 오해받으면서 그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여러분의 육신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고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은 이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나는 이제 뭡니까?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지였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했어요. 바울도 두 개가 자기 양심 속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두 개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요,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예수님이 다 끝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린다. 그리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해도 하나님이 다 끝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알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코로나를 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종으로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객으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떠난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우리가 쏟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내 집에 같이 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이 내가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나귀를 쓰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도구로 쓰시는가?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쓰임 받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말보다 나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뭔가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이거 믿으면 돼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안 믿으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의 237복음화거든요. 이 237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완벽하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리고요.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쓰시느냐? 여러분의 과거를 쓰십니다. 과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처. 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상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한테는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치유되면은 완전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단에게 이용을 당해요. 복음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그 답을 딱 내는 순간 그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치유받은 겁니다.
더 치유할 게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애굽을 보고 마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80세 동안 광야에서 아무 힘도 없이 늙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일찍 혼자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거의 고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없었으면 상처투성이 있겠죠. 그런데요, 사무엘은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중에 최고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을 이해하게 된 거죠. 백성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여자 중에는요, 다말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통해 가지고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과거를 따지자면은 못된 중에 못된 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과거 상처로 따지면은 내가 뭐 했다 참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어디 쓰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오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갔답니다. 과거 상처는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언약 속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쓰시는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 좋은 과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다 도구가 된다니까. 여러분의 과거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거든요. 이게 쓰임 받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여러분의 현재를 쓰십니다. 현재 뭘 쓰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씁니다. 무능이 있으면 무능을 쓰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쓰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 속에, 지금 내 인생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이 방향 속에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손에 있는 걸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목동을 치다 보니까 모세가 가진 거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덩그라고는 나이밖에 없고 가진 거로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지팡이 들고 홍해도 가르고요. 지팡이 가지고요. 물도 내게 하고요. 하나님은 모세를요. 가진 것 가지고 쓰시다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때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는 데 쓰셨습니다. 평소 때 양을 칠 때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던 그 물맷돌, 그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대단하지 않는 그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무식한 그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쓰임 받은 게 아니고요. 학교 나가지고 쓰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무식 그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야, 네 무식하지. 공부 좀 하고 온나?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쓰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와 현재를 쓰시고 있고 또 쓰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가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으려면 쓰임받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콘텐츠인데요. 요즘 말하는 콘텐츠인데요.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십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준비하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음 준비하고 복음에 딱 결론을 내야 돼.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어떤 플랫폼입니까? 우리 금예에, 우리 장유에, 우리 진례에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도 잘 안 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만나면 됩니다. 그 만나는 게 뭡니까? 불러가지고 말씀 복음 전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초청해가지고 차 마시면서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RUTC 세워놓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복음 운동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것입니다. 관심 가지고 하나님 복음 준비하시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 복음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딱 준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를 모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어떻게 옵니까? 요즘은요, 학교도 안 모이기 때문에요. 학교 근처도 못 갑니다. 학교 개학을 해도 학교 근처도 못 갑니다. 50m 이하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민족을 위한 TCK를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위한, 그리고 현장을 위한 플랫폼을 딱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왜 나귀를 타고 하셨느냐? 오늘 4절, 5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나귀를 타시려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디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62편 11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였도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등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탔고 나귀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성취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셨고 나귀는 그 말씀 성취에 쓰임을 받았다.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나귀를 탄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하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나귀를 탄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삶은 딱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성취된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우선이 오셔가지고요 뱀의 머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사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가서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김해와 장류와 경남 부산 그리고 237 나라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본 바 모든 것 복음을 가르쳐라.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특히 15절에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전 세계로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도 이것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끝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이자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속에 없는 날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요? 사랑 나누는 어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 나누는 어부,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가지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도 지구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1합니다. 우리가 다 들은 줄 알았지만은 지금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2가 복음을 못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5,000개 넘는 미종족 국가가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500개가 넘는 섬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해 작년에 사망자 수가 29만 5,110명. 하루에 평균 809명이 죽는답니다. 800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 중에 자살자가 13,799명.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10대와 20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자살이랍니다. 10대, 20대 창창한 그 아이들이 왜 죽는 이유가 뭡니까? 자살이래. 자살은 뭐합니까? 평안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죽는 겁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 속에 있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코올 사망자가 46,694명인데 일일 평균 12명이네요. 그런데요, 코로나로 한 해 올해 돌아가신 분이 39명이거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하루 자살자 숫자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온갖 TV를 가지고요, 방송을 떠들어대가지고요, 무섭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원인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자살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막말로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쓰셔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내 옆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언제 이 땅에 떠나가지고 지옥을 갈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나귀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정 못 받던 그 나귀가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하나님 사역에, 예수님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